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오늘은 두부를 참 맛있게 부쳤더라고요. 그냥 구워도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가루죠 그게? 카레를 카레가 치매에 무지하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 치매에 좋냐?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치매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덜 걸린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강황 혹은 카레를 지금 많이들 잡수시고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데 그 두부를 부치려고 그래 보세요. 후라이팬에 열받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를 부쳐야 되는데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거기에다가 냉국 무슨 냉국이었죠? 콩나물 냉국. 콩나물 냉국을 만들려면 난 초보자도 아니고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콩나물을 삶아야 돼. 그렇죠? 또 그걸 건져내야 돼. 그것을 또 찬물에 넣어야 돼. 그러니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한 가지도 아니고 그건 삶아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냉국을 만들자면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 맛있게 잘 드셨죠? 이야, 세상에 나는 집에서도 못 먹어보는 음식이요. 집에서도. 여러분은 맨날 잡수시나 보네. 하여튼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게 수고하신 분들 많으신데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컨설턴트 중에 이병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공한 여성에겐 남다른 인맥 노하우가 있다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래는 여성 리더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냥 원칙 중심이거든요. 실리가 못 되는 원칙을 고집하다가 패가 망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떡하냐? 실리라는 거예요. 실리. 그리고 관계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사람 중심. 남자들 반성을 좀 합시다. 근데 남자들이 몇 분 안 되시네. 하여튼 남자들 반성해야 돼. 여성분들은 실리 중심, 인맥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결국은 성공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들끼리 군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같은 고향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병으로 안 가본 사람 이걸 모를 거예요. 이야, 군대 가봐.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진짜 뒤통수라도 좀 누굴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 근데 거기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선임이었는데 점호 시간도 봐주고 보초 시간도 빼주고. 이야, 고향 사람이 그렇게 좋더래네. 고향 사람이. 또 어떤 분은요 군대를 갔는데 주방장이 동문이들이야. 주방장이 동문이야. 그러니까 주방장이 말이죠 맨날 라면 소세지 간식을 챙겨주는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 그게 더 그렇게 고맙더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에 분하고 인사해줘요. 참 감사드려요. 외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낯선 데 가서 그밤 제일 교인 딱 한 사람 만나봐. 우리 김호영 장로님 다 계셔봐. 웬일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실 지방에 행사할 땐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일부러 나가요. 가면요, 우리 교인들이요, 담임 목사가 가면요 막 기가 살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참말이요. 가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막 이런 분들 와줘봐. 막 그럼 막 기가 막 살아. 그렇잖아. 우리 어린이들 학예 발표할 때도 부모님이 와줘봐. 막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막 애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즐겁게 하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 근데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떨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 얼마나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다 우리 천국에서 뵙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참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 첫마디를 형제들아. 형제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이제 엄청나게 하던 사업이 다 위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성분인데 서울 코엑스에서 자기 사업을 하던 그냥 중견기업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근데 IMF를 맞았어. 하루아침에 그저 된소리를 맞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냐? 환율이 말이죠. 환율이 꽃배기로 막 올라가는, 꽃배기로 환율이 막 꽃배기로 올라가. 어떻게 꽃배기로 올라가냐? 그분 얘기가 그래. 빚을 갚으러 말이죠, 은행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빚졌어. 이걸 말이죠, 달러로 갚아야 돼. 갚기 위해서 은행으로 막 출발해서 그럼 1,000만 원인지 확인하고 가는데 가는 사이에도 몇백만 원 올라버린대. 은행에 도착해보면. 아니, 도착하는 사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막 올라가고 꽃배기 되고 1,000만 원 빚는 사람이 2,000만 원 빚되고 1억 있는 사람이 2억이 되고 10억 있는 사람이 20억이 돼버리니 기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럴 때 누가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냥 무이자로 1억씩 2억씩 막 도와줬대야. 남의 일이지만 할렐루야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계셔야 돼. 예? 참 여러분 인생에 많은 부하가 있지만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놔야 돼. 우리 구맘제일교회 교우들을 잘 사귀어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려요. 우리 장로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저의 자매입니다. 시작. 장로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권사님은 저의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부도난 IMF를 진짜 망해서 진짜 완전 거꾸로 처박힐 뻔했는데 그 위기를 이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형제들아 그랬어요. 왜 형제들이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다 구원받은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경험하면서 홍해와 광야를 건너 탈출할 때에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는 반석에 샘에 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 한 믿음의 형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형제들이 됐다는 얘기. 오늘 우리도 생명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형제와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쓴 스토미 오마샨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고 자녀들을 돌보질 못해요. 여러분, 엄마가 정신병 걸린 사람 보셨어? 진짜 저도 목회요기 할 때 엄마가 정신병이 걸려 애들을 돌보질 않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우리가 걔들 돌봤어. 그런데 얘들을 좀 돌봐놓으면 좀 될만하면 집에 가면 또 지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가 그냥 어쩌다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서, 이야, 그게 말이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서 자라는 애가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되냐.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가면 맨날 왕따야.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남의 걸 자꾸 훔쳐먹어.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 데려가자고 교회에서 참 먹이고 입히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안 돼. 엄마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스토미 오마샨의 아버지는 또 어떠냐? 아버지도 그래야 정신병은 안 걸려서도 자녀들을 안 돌봐요. 그냥 두들겨 패. 엄마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를 자녀들한테 다 푸는겨.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슬픔과 스트레스로 마음속이 평안하질 않아. 눈동자가 막 안정이 안 돼. 뭘 보더라도 막 계속 눈동자를 이리저리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술과 마약에 빠져 살고 여러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위로를 얻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9살 때 친구 소개로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이분이 여기서부터 인생 변화가 옮겨.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 한번 옆에 더 인사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되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도 인생에 불안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살 때, 물 없는 사막 같은 곳, 나침반 없는 정글 속으로 들어갈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람도 우리의 형제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좌우하시는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광야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식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한 식탁에서 애찬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오후에 함께 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6장 5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우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일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음행과 시험과 원망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청년으로 백세 살기라는 책에 보면 나이가 들면 자꾸 노파심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번에 비 올 때 걱정거리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비 오는데 자꾸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생각난다는 건 연세가 드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연세가 들면 이 노파심이 생기는데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세상사에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청년으로 백세 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건강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긍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원모는 훌륭하다. 여러분 이름 되시는 거예요. 남원모는 훌륭하다. 박명자는 훌륭하다. 이렇게 시작. 아니 여러분 조남되시라고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한번 크게 얘기해도 흉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원모는 훌륭하다. 할렐루야. 자기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긍정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스스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사에 또 나의 약한 것에 자꾸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세가 들면 건강과 미병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미병이라는 게 뭐냐면 병은 안 들렸는데 약해. 몸이 약해. 그러니까 확실히 무슨 큰 중병은 안 걸렸어. 근데 몸이 약해서 자꾸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과 미병 사이를 자꾸 연세 들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걸 잘 다스려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셔야 된다. 몸이 못 읽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 기침이 자꾸 난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연세 들실수록 그런 신호가 올 때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자꾸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시도록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잡수시는 것, 이걸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건강관리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다면성이 있어요. 이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 다면적이에요. 모든 게. 사람도 그래요. 사람의 한쪽 면만 보면 그 사람 무지하게 나쁜 거에 많아. 근데 또 다른 건 좋은 쪽도 많아. 사람이라는 게 다면성이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논리나 이론도 마찬가지. 좋으면 다 좋은, 이 자본주의가 뭐 다 좋은 점만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최고지. 근데 그것만 보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못 살아남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이 패러다임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계책을 꾸밉니다. 발락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풍요의 신 음란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보올이라는 풍요의 신 음란의 신을 섬겼는데 제사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야. 우리 예배에 오라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고.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수하게 넘어져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절반 이상을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온 것이 절반 이상 넘어서 반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버려. 더 이상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돌아서 가야 돼. 지름길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 길이 더 멀고 그렇죠.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던 게 나았다. 과거가 좋았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냐. 그냥 불평불만이 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 그 와중에 모세의 말을 따라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도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총양 원리, 긍정의 원리, 아멘의 원리, 믿습니다의 원리,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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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시간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기회와 삶 중에서도 주님 앞에 늘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시고 여러분을 두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주 앞에 아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